우리 다들 네, 오늘은 트럼펫 아다지오 또 음악과 함께 또 차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홀리 허들입니다. 예, 오늘은 18절이죠. 네네.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지도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기쁘게 여길수록 나의 자랑은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기쁘게 순종할수록 나의 신념은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영적 관계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쁘게 동참할수록 나의 인격은 다듬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여 마땅히 세워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고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제거해 나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으로 인해 진실로 자유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예,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술 먹지 말라 안 돼 있고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으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 이제 원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중이 취지가 다 왜곡 변질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꾸 술 논쟁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술에 집중돼요. 사람은 이 구조적으로 부패함과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안과 동시에 그럼 계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멀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암과 동시에 이게 거짓말이구나 암과 동시에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론적인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그럼 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렵다고 칭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의 진리다. 그래서 기본 구원, 우리가 칭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우리가 뭐 건물을 건축하듯이 건설 구원, 또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점진적 구원, 그리고 다른 말로 성화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의중은 뭐냐면 술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빼버리고 자꾸 앞에 걸 술을 자꾸 가지고 논쟁을 하면 우리의 관심 시선이 이게 모아짐과 동시에 우리는요 이 뒤에 본래의 의도를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극대비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과 가장 극한의 대비가 되는 게 뭐냐? 술 취함이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사실은 이 현상이 비슷해요.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극대비를 한 거예요. 결국은 앞에 거 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시킬까? 시대마다 뭐 술로 뭐 한 인생, 가정, 사회, 뭐 나라가 뭐 사실은 흥청망청하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술 그리고 성령 충만함 극대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의는 성령 충만함이다.
그렇게 이제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읽으면서 어떻던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갈급해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예수님 주인된 삶이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 지면 이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참으로 인격적이시다는 걸 제가 갈수록 더 이제 알아가면서 정말 이게 강압적인 의무가 아니라 늘 나와 말씀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걸 또 우리가 듣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고자 하고 근데 말씀으로 늘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또 간구를 또 들으시잖아요.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오늘도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제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 애굽 여종 하갈이 그죠? 이렇게 사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그죠? 또 쫓겨나면서도 그 사라와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그 거의 죽게 된 그죠? 뭐 물 가지고 한 부대가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거의 뭐 신음에 지친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물 웅덩이가 있는 곳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의 정말 작은 신음에도 정말 다 이렇게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또 늘 말씀하신다는 것, 또 특별한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겠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약의 또 요한계시록을 또 읽으면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이제 앞자리만 따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들아 그죠?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이제 적응할 때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우리 개인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믿는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귀가 저도 그렇지만 정말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눈도 귀도 이 마음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인될 때 정말 내 것이 이렇게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때는 정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음성이 그대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또 강하게 또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늘 이렇게 잔잔하게 경험할 때도 있고 그게 참 신비에 가깝지만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늘 그죠 하나님 뜻은 분명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내가 기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또 행복해요 사실은 그래서 뒷장에도 있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으로 인해 진실로 자유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런 또 당신의 기도문을 보면서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뭐 30여 년이 되어가면서 정말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늘 율법에 매여지고 이게, 그런데 정말 내가 아닌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을 때 붙잡음과 동시에 그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는 걸 오늘도 사실은 뭐 당신 지방에 갔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또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정말 또 자유한 삶으로 인도하는구나, 또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뭐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뭐 안전하고 또 정밀한 설명으로 안내를 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또 강의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홀리어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나누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뭔가 마치 이런 거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열매들이라고 표현 안 된 것처럼 사실은 코끼리 한 마리를 보고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앞다리냐 뒷다리냐 워낙 풍성하고 그치.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각자의 이 경험치가 100으로 다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성령 충만함이라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 충만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듯이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누가 내 작품을 잘 알아봐줘요. 너무너무 감동을 먹어요. 그리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창작물에 이 저자된 나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있네요. 독자가 청자가 혹시는 이제 구경꾼이 그러면 뭐 감동이 되는 거죠. 서로 저자와 독자의 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래 원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거, 그리고 원래의 의중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참 덕스러운 삶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사실 말씀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를 안내하는 영, 진리를 일깨우는 영, 예수님을 일깨우시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충만이죠? 예수 충만이에요. 전에는 나의 이모 저모 나의 이력이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겠다. 내가 십자가의 도 말고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뭐 이렇게 공적인 어떤 공간이긴 하지만 어떻든 배설물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면 버려진 생리대란 말이에요. 사람의 이력이 필요해요.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so what?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은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고 꽉 쥐고 있으면 풀기가 힘들다 이거. 이거를 계속 선순환 시켜야 된다. 기능이요. 기능이 순기능이 있죠. 순기능. 기능이 제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게 역기능이래요. 또 한 기능이 뭐까 불기능이 있습니다. 아니 기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시도, 어떤 움직임과 어떤 팔로업이 없다. 이 불기능. 뭔가 열심을 내는데 사도벌이 볼 때 하늘만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니까 전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대로 가고 음. 그렇게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또 따라가고 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니까 충만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한번 봅시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람이 있건 없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찬양은 엄표를 붙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던 나를 통해서 말과 삶을 통해서 어떻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내장된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시거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깨우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안내하시고 독려하시고 심지어는 깊은 하늘 차원의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뭐 여러 경험치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말씀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꾸 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을 놓고 사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기도는 없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그죠? 너무 추상적인 기도 제목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못났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는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장사 좀 잘되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잘 나갈 때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는 연약할 때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술이 먹는 술 이거는 피자의 한 조각이라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술은요 그리스도 밖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임하는 영역 밖이란 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통치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의 이탈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속이고 세상이에요. 세상살이에 너무 취하지 말아요. 세상살이에 취하지 말아요. 뭐 해야 됩니까? 어떻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라 그러잖아요.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결국은 내 주도냐 성령님 주도냐 내 주도냐 하나님 말씀 주도냐 내 주도냐 예수님 주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런 모양새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 적을 두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선택에 내가 있고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만 있다면 미숙한 영유아기를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본 거는 많고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실력 행사가 됩니까? 안 되죠. 아까 얘기했죠? 역기능이 생겨요. 역기능이.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는 올바른 지식이 기초한 열심이 아니라 전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순기능은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와 같은 상태를 늘 실시간으로 유지해라. 그래서 이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여 마땅히 세워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고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제거해 나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으로 인해 진실로 자유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루살이로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로. 이런 하루를 내일도 살고 그런데 네. 놀라운 변화를 이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함이 포커스입니다. 술 취하라가 응? 마지막 말라 그 포커스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네. 하이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홀리 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